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구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순수한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저 어렵고 질긴 고기들은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UFO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UFO 여권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 한다고. 그래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는 히브리스하고 UFO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 그 정도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우리 지금 저 정인자매 편집하고 있는데 확실히 존재한다는 영상들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그게 어디서 나온 존재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한번 나타나시거든요. 지구에. 그때 수송수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라 그러고 지금은 미확인 기상 현상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부르더라도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구원도 쉬운 것이고 영적인 성장도 사실은 쉬워요. 근데 이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 잘못된 성경들이 거기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뭐 얼마 동안 아기인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목사님의 주석서를 보면 어떤 형제들은 최소 5년 정도 열심히 신앙을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거나 어떤 사람은 20년을 공부해서 이 영적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5년 공부하라 그랬더만 못 견뎌 한다고요. 공부하고 그냥 막 뭘 쓰거나 뭘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오류가 남아있다고 자기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구령을 많이 한다거나 뭘 내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뭐를 알린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뭐냐면은 주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시각으로 본 그거하고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기도할 때 그게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악에만 있으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러면 주님하고 진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악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악의의 특징이 뭡니까? 악의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육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배고프면 달라고는 하죠. 필요하면 필요로 달라고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뭘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제 이게 어렵게 말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알아요.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를. 이 아기들이라서 그렇거든요. 뭐 아기의 때를 안 그치고 갑자기 어린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악에 머물러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뭔가 일어나게 한다거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께서 그냥 방치해 주세요. 가망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뭔가 일어나서 깨우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해요. 성장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진리의 기초를 높이 드는 이 사회에게 어떤 행태로든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끝나요. A가 한 4살, 5살 때까지 예쁘죠. 이제 미운 4살 되고 이제 점점점 커가지고 군대 갈 이제 20대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했다. 아이가 성장했다. 어디서 아는 거예요? 부모의 그 짐을 아이가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성장한 거예요. 조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고뇌를 아이가 좀 알아요. 맨날 자기만 뭐 어쩌 해달라 하고 이러다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딱 가져서 내 생각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이게. 그 갈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확고히 붙들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자기를 향한 온전하신 뜻. 이게 아기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쁘죠. 해맑고 얼마나 예뻐요. 막 아기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 아기야 계속. 이거 어떻게 해 얘를. 그죠? 영적인 군사로 성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성한 지옥교회에 뭔가 이론으로 참여해 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실질적으로 쳐부숴야 하잖아요. 물론 이 영적 아기일 때는 우유를 잘 먹어야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왜 여기에 떼야 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 28장 보세요. 왜 젖을 먹어야 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가? 지식과 교리를 아이한테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이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좋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 얼마나 좋아요. 휴거 와 예심 다스오심 좋죠 그게. 근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고기를 먹어야죠. 이렇게 막 선악을 분별해야죠.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아냐면 이거 보면 알아요.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자기 인생의 환경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대부분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그게 영적 악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판단하는 그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아기이거나 그다음에 어린 아이이거나 뭐 청년이거나 어른이거나 뭐 노년이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에요, 그거. 여기 28장 9절을 보시면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했어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당연히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세대적 진리가 무엇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관심 없어요. 아우 내에게는 풍요한 삶이 중요한데 행복한 삶, 좋은 직장에 뭐에 세상 사람들은 노르는 거 그걸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의 젖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더 높은 여기 지식들 교리를 가르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군사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 민족이 운영되는 게 어떻게 되냐고 그 사람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3년 기도하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얼마나 기도하면 얘가 죽을지 이 정권이 붕괴될지를. 그래서 여기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판단을 못해.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계속 구한다고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한번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내 지금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상고를 치르노라 그랬잖아요. 가장 상고를 치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안 먹어요. 그리고 먹어도 순수하지 않은 건 먹어요. 여기 해놨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맞잖아요. 이게 순수한 말씀의 젖인데 이게 뭐가 들어있어. 이상한 다음 장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하고 기록되지 않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말로 기록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말하고 나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기록해 두시면 그건 하나님도 그 말씀에 그대로 준수하신다고. 자기의 전능함을 그 말씀 아래로 가져가신다고요. 그래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중요한데 여기에 불순물에 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에 이게 성장할 수 없죠. 당연히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가 유튜브에 그 김영현 전도사 뜨더라고요. 구독자가 뭐 13만인가 15만인가 모르겠어요. 뭐가 올라왔냐 하면 어떤 아줌마가 13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대요. 1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살았는데 지옥을 보고 왔대요. 그래 내가 혹시나 하고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증을 자기도 이스라엘을 갔나 봐요. 그 사람 그 아줌마하고 여럿이 이제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놀라워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지. 복귀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잖아요. 지옥 갔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아줌마는 구원받지 않은 아줌마예요.
13층에서 떨어지기 전에도 구원 안 받았고 떨어지고 나서도 구원을 안 받았어요. 뭐 많이 부러졌죠. 몸이 13층에서 땅바닥이 흙이니까 이제 살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이제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니까 가시가 있다. 가시가 찔렀다 빼고 병원에 있는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가 막 찔렀다 빼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 악어가 있대. 아기가 막 물어 뜯어가지고 손을 물어 뜯고 몸통만 남았대. 그래서 또 사자가 나오고 사자가 또 물어 뜯더래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성경에? 지옥이 어디 있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 댓글 남기다가 어디 지옥이 그래 어디로 내를 갔다 왔냐고 묻고 싶었는데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은 이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응? 그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어요. 그게. 응? 은혜의 복음 혹시라도 나올까봐 내가 한 보통 그 많이 안 보는데 그게 한 10분을 내가 봤어요. 그 1.5배속으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거에 관계된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누구에게 교류를 가르치겠는가? 젖을 떼고 예, 젖가슴 있으면 물러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근데 어린 아기일 때는 영적으로 각 구원받았어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가짜로 영접기도 해가지고 구원받아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진짜로 구원받아 버리면 비록 내 행위가 내가 술이나 이런 세상 쾌락으로 찌들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난 몇 번 그걸 경험했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응? 아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막 골목길에서 내가 마음으로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친 것도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 이쪽 고물벽에 부딪히고 저쪽 고물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응? 근데 여러분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뭘 물어보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주님이 잘 들으세요. 그거를.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시면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되더라도 행위는 개떡 같더라도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쉽게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딱 보고. 그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나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기 해놨죠. 지성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녹화하면서 이걸 제시하니까 자기는 똑똑한 사람인데 난 아기가 아닌데 그렇게 순진하냐 이러면서 갈보리 피를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게 고전 3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태도나 자세로 무엇인가를 아뢰고 또 실제로 마음도 그래야 돼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바로바로 그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무릎이 아프지 않으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말하는 거 진짜로 말을 해야 한다고. 지금 아둔한 제가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어린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순수한 말씀으로 먹으면 얼마나 잘 성장했어요. 영적으로. 그죠? 네. 잠언 18장 1절 보시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영적 아기가 아니다. 나는 많이 안다. 그러면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 학문이나 뭐 권력이나 돈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18장 1절 2절을 보시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5년이나 또는 20년까지 말했잖아요. 영적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일하지 말란다고요. 군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전력해야 한다. 말씀을 먹는데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일을 주세요. 진짜로 주신다고요. 그게. 근데 준비 안 되면 안 주세요. 이게. 여기 다시 이사야 가셔가지고 아까 28장 찾으셨죠? 10절 보시면 네,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읽었던 대로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사야 28장 10절 보시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명령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28장 10절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하는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른 거예요. 아기들은 그럴 수 없죠. 그냥 젖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청소년만 되더라도 반복해야 한다고요.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전투 기술을 그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내 몸이 움직여요, 정말로. 그런 장비를 조작하거나 소부대의 전투 기술자 있잖아요. 군대나 소대, 중대급까지도 중대장 이하 전투 부대들은 상황이 생기면 조건 방사적으로 정지해라, 공병은 이렇게 하고 포병은 이렇게 하고 정보 상급부대 이걸 요청하고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뭐 생각 안 한다고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말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맨날 젖병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다가 이제 실패해서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젖병을 물려주는 거예요. 평생 이거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거 버리고 성장해가지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해서 표구를 쓰고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게. 마귀도 전투를 잘해요. 보면 걔가. 빌보서 3장 1절 보시면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사람이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한 말 또 하고 아니면 노망이 걸렸든지 한 말 또 하고. 그러나 말씀은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빌보서 3장 1절에서 겉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본향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내일이면 주님을 만날 거예요. 내일 안 만나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루도 오늘 하루 해가 저물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줄수록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해놨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에서. 그 판단하는 그 생각, 그 다음에 결심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행동을 할 텐데 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될 정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뭐 일이 일어났을 때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이것이 이거는 부인하고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실행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너무 높은 문제까지 가지 말고 저는 목회하기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윤전매하고 다퉜어요. 교회를 안 갔어요. 옛날에 버릇대로 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어? 그래 핑계를 대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막 집에 놀면서 마음껏 먹고 그냥 자고 이러면 마음이 좋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그때는 내가 헌신을 그래도 다짐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여자의 말을 들었느냐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육신적인 생각이 붙으면 그게 그냥 내 감정대로 하는 거야. 아이고 교회 가서 또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되고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 눈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기들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고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으로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의 생각이 순수해지고 양심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여러분의 하는 말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양심도 더럽고 생각도 더러운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아도. 그래서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먹어놓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잘 그려놨지만 계속 먹으면 아이가 뭐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온몸 뭐 이상한 거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에 가시가 찔렸는데 뭐 주사바늘처럼 찔러 뜯고 뺐다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또 그 밑에 보니까 하늘나라 갔다 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또 혹시나 하고 내가 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셋째 하늘을 묘사하는가? 내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문들이 있다 그러고 해도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 뭐 죽은 사람의 혼을 봤는데 파란 옷을 입고 왔다 그러고 천사는 하얀 옷이라 그러고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3번 강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이 세 구절은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 이 순수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말했죠. 생각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져요. 구원 받았더라도.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모르고 내가 그 르코마 목사님 그 설교 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길래 참 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왕국이 다른데 설명하기. 그래 갈라키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내 그리 설교야 해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했는데 또 이제 오늘 또 누가 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그게요. 뭐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래 기독교교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만 그들은 순수하지 않은 말씀을 먹었다고요. 다 기형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에요. 순수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일깨워지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순수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부터 더러워진다고요. 마귀가 기가 차게 알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구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고요. 이 날파리처럼 날아다닌다고 이 사람의 머리 주변에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말씀이 없구나 그대로 와서 말씀 이 생각 더럽힌다 이게 다 더럽혀요. 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면 구령하러 그 도구로 쓰임 받기가 그래야만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이게 믿음의 신비잖아요. 이게 믿음의 신비가 뭐냐 7가지 믿음의 신비 있어요. 우리 배웠어요, 그죠? 경건의 신비로부터 쭉 배웠는데 그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어요. 순수한 말씀을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계에는 이게 말씀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7가지 믿음의 신비가 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그걸 맡았다는 말을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볼 거예요. 잠언 15장 26절을 보시면 순수한 자들의 말을 주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순수해지는가? 구원받고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날 때 그의 말이 순수한 거예요. 잠언 15장 26절. 제가 청년 때 구원받고 그 감리교회에서 구원받고 이제 그 CCC 교제로 10단계 그 CCC 10단계도 처음에 영혼 몸이거든요. 그 진리가 거기도 섞여 있어요. 말이 변한다고 말이.
그 군대에서 말하는 욕이 없어진다고요. 조금. 그리고 이 성경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더러운 욕설들이. 잠언 15장 26절.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이 순수한 자들이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멍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뱀처럼 그들을 대해야 돼요. 지혜롭게. 무조건 지는 게 아니고 져버리면 여러분 오염된 샘물이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보고 갓난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사모해라.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로 지식을 가르쳐 줄게.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조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교리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교리화 그러잖아요. 안다고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각 줄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쭉 따라가고 또 강의하고 우리 공부 배울 때 뭐라고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절이 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성경을 변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첨가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첨가하고 변개하고 삭제하고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어요. 에덴에서 마귀가 관여했을 때 제일 먼저 여자가 범죄하기 이전에 여자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는 거거든요. 이 영어 단어인데 프릴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값없이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삭제되고 변개되고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것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그것이 오염된 거예요. 젖병에 아이가 물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거 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그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대구에서도 자매들 구령하시잖아요. 나가 보면 어두움이래요. 사람들이 만나면 팍 그냥 뭘 하잖아요. 저리 가 그러고 뭐 지옥은 없다 그러고 하늘나라도 없다 그러고 그 없는데 왜 그리 열받아 하세요? 없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람처럼 뚫고 흘려야지. 기분 나쁜 거야 자기. 사실은 간다는 걸 알아 그 사람들도.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게? 구원은 점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어가다가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야 돼. 그런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이 개혁성경은. 개혁개정도 마찬가지고. 응? 그러면 그렇게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성경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영적으로 자라나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행위 구원을 추종하는 근거 구절로 이렇게 딱 첨가시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말을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구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예요. 그건 그 창조주의 심판이 사실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내리쳐져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뱀처럼 저주받으신 거예요. 이게 뱀인데 뱀 같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거 종교 지도자들 다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반대로 뛰고 있어요. 반대로.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결승점이 여기인 거예요. 이것도 몰라. 아무도 어디가 결승점이라는 걸.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면 백부자 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득한 게 어느 정도 가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적인 글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냐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개인마다 또 기준이 다 다르다고. 이게 불의하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이게 뭐 로마 가톨릭 교황도 있고 이 힌두교도 있고 여긴 불교네. 모든 사람이 갈보리에 쓰러진 예수님의 피를 거부한다고요. 그건 등을 책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의 결정점을 향해서 뛰어가게 만들었다고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는 믿지는 않고. 이 구절을 이거하고도 연관시켜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게 행위 구원을 추정하는 근거 구절을 같이 묶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2절도 그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죽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어렵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구나. 지치지 않고 교황이 뛰어가신 길, 목사도 있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 뛰어가면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구나. 십자가는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이 그들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이르도록 한 구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질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네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내 두 개의 성경에 해놨어요. 표킹하고 흠정령 뭐라 그러냐면 너희 소유의 구원이라 했어요. 표킹은. 구원은 주께 속한 거예요. 구원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어렵다고 칭의한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에 속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나타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이 말을 그래서 이게 시편 37편 3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소유의 구원, 이거는 사탄의 교리예요. 구원은 주께 속한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얼마나 탁월한 번역이에요, 이게. 시편 37편 39절. 보세요.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구원은 주께 있어요. 시편 3편 8절에서도 (3편 8절)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요. 재림이든 초림이든 구원은 주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유의 구원 이런 말 쓰지 않는다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인 거예요. 그죠? 흠정령도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이래놨어요. 이 행위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위하여 왜 이래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탁월하다고. 이것이 개역 성경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문맥의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 곧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예요. 지금 가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생을 가졌나니예요. 가졌고. 그런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 바뀌어서 이게 믿는 자를 또 행위 구원하고 연결된다. 이게 계속 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계속 뛰라는 거예요. 이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막 수행할 거 아니에요. 고행도 하고 뭐 절제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지킬 거 지키고 교회 절기나 성당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지킬 거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제 댓글에도 보면 1번 회개하고 2번 뭐 성령에 따라 뭐 하고 3번 이렇게 하고 4번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대댓글 남겨놨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그 1, 2, 3, 4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가 되신 거라고 이렇게 뱀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뱀처럼 저주받으시고 마귀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진짜 소홀히 여긴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놓고 자기는 조금 뭐 잘해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장할 수도 없고
구원조차도 받기 어렵죠. 이게 전부 행위 구원으로 되어 있어. 계속 찌라고 하는 겁니다. 표킹은 뭐라는 줄 알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잖아요. 그죠? 표킹은 영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가진 게 아니라 영생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지옥에도 영생은 있어요. 그거 안 죽고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영생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지옥에 있는 혼들은. 표킹도 마찬가지예요. 표킹이나 함정령은 전부 다 믿는 자는 뭐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뭐 이래요. 있느니라. 영생을 믿는 자는 가졌다 그래야지. 가져야지 자기 것으로. 지옥에도 그러니까 그걸 영원한 생명으로는 하지 않지만 영원한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안 죽는 혼들이니까. 이게 엉터리라고 이런 것들이. 개혁성경은 이 행위구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다는 말했기 때문에 더 엉터리고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게.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일할 수 없어요. 같이. 간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도 간정하잖아요. 나도 간정 가끔 보거든요. 못 듣겠어요. 간정이. 뭐 13세에서 떨어진 얘기는 자기 개인사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살은 거는 잘 살았어요. 그럼 살았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무릎 꿇고 갈보리 피 앞으로 다갔어야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려 그러면 이런 이상한 성경을 것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잘할 수 없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47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했어요. 나를.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나를 삭제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사람들 이 개인 구령할 때 물어보면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구원 받아서 구원 받았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 그래요. 하나님의 뭘 믿으세요? 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내가 창조주시고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 자기 죄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고요. 뱀처럼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그분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요. 그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고 내 또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고. 그래서 구원 간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제도화된 교회들에도. 그런데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 안 해도 괴상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젖병만 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나가서 예쁜 옷 입고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럼 그 뒤로는. 혼들을 이기와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가장 기초적인 이거 외에도 신약 성경만 2000구절 이상이 삭제되고 변기되고 오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개역 성경은. 흠정력 표킹도 마찬가지예요. 뭐 찾지 않아서 그렇지. 흠정력은 경건의 신비를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육신 안에 나타났다고 또 번역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육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지 육신 안에 있는 예수 육신 안에 뭐 도대체 피부를 뭐 또 나누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딴 식으로 번역된 책을 읽고 무슨 영적인 양식을 얻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요. 표경하고 흠정령은 여기 피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보혈을 통하여죠. 보혈을 통하여 구속, 값이 지불된 거예요.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거 뺐어요. 보혈을 통하여. 왜 이걸 빼는 거예요? 왜 이게 구원의 핵심 교리인데 이걸 빼버리니까 걔들도 또 열심히 뛰는 거야. 목사가 뛰든 누가 뛰든 선교사들이 뛰든 앞에 뛰면 그 사람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웃으면서 지옥으로 간다고 이 사람들. 구원 이거 프랭카드 들고 구원 받으려고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니까 쭉 가는 거. 해탈을 이루든 구원을 이루든 득도하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은 다르겠지만 다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고 뛰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결승점으로. 사실은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거기 가서 진짜로 네가 결승점까지 어느까지 갔는지를 볼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의 의라는 완벽한 의래요. 이게 아무도 못 온다고요. 어떻게 구해서 이 배 나온 인간들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마음속으로라도 지은 죄가, 그 사람들은 죄가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마음으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업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 있다고. 범죄하는 자들은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으라 그럴 정도로 의의 기준에 완벽하신 분이신데, 자기 힘으로 뭐 어디 달려가서 그 결승 기준점이 예수님의 의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성경들을 써서는 영적으로 구원받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그럼 개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 우리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로 된 사탄의 이름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마귀의 이름인 줄 알고 그대로 놔뒀다고요. 루시프로, 라틴어로.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읽을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러면 사탄의 이름이 어떤 문서에도 없어요. 여기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영 킹제임스 버전에 있고 우리 성경에도 있고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개역 성경은 루시퍼란 말이 없고 계명성을 넣었어요. 여기에. 오 아침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하면서 쭉 이제 13, 14 이렇게 15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해서 이렇게 끌어져 내려지는가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루시프라고 된 이 구절의 개역 성경은 계명성이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계명성은 영어로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야 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놨다고요.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은. 아니 그 뭐 이거 실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가 그러냐. 그럼 이게 다 합쳐봐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5개만 찾았잖아요. 2천 구절을 찾아봐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개역 성경은 제대로 되겠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 되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상한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마태복음 가고 이래 가면 또 이상한 복음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응?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여기 있어요. 모닝스타. 이 구절은 신천지가 이만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나의 천사라고 이렇게 했죠. 이 나의 사자라 그래가지고 추정하는 근거 구절인데 이 한 구절에 사실은 다 걸려 있는 거야. 이 한 구절에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엔젤이에요.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가 아니라고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모닝스타라고 해요. 계명성이에요. 근데 이 계명성을 여기에 넣어놨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나와.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사탄의 이름에 예수님 이름을 내놨지? 이상한데? 그리고 이거 기본적인 것만 봐봐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이게 대환란이라고.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표를 안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 이 피를 믿어요. 그러면 내 이 믿음을 표를 안 받는 걸로 지켜내야 한다고요. 경배하지 않는 걸 지켜내야 돼요. 목이 떨어지더라도. 이때라고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기형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대환란에 떨어뜨리셔서 진짜로 자기들의 목을 걸고 믿음을 지킬 기회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구하든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신다고요, 정말로. 조영기 목사도 그러던데 자기 마음에 소망하는 게 있으면 상상하래요. 그걸 그리고 말하래요. 그럼 이루어진대요. 이거하고 성경적 원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긍정적인 사고는 에덴에서 마귀가 썼던 방법이에요.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투영해야 돼요. 내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물을 거예요. 마음속에. 왜 그걸 원하느냐. 네가 이걸 주면 네가 뭘 할 거냐. 뭐 이런 주고받는 게 교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악이더라도 뭔가 확신이 된다고요.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창세기 오늘 3장 2절 이것만 보고 오늘 공부는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그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다고 그 사람들이. 개혁 성경부터 해서 표킹, 헝킹부터 해서 막 근본킹 나오고. 예? 영어 성경, 뭐 헬라 성경 가지고 직역 성경도 있어요. 나 직역 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직역 성경에도 이게 개판으로 해놨어요. 핵심적인 이 구절들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세대적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했다고. 그럼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창세기 3장 2절을 보시면 2절 3절에서 여기에 나왔는 이 방법이 앞으로도 이제 지금 창세기 3장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없애고 순수한 말씀을 없애버림으로써 주님과 교제할 성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2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근데 여기서 뭘 빠졌어요. 여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마음대로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이 여자가. 이게 첫 번째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가 이 루시퍼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 죄를 짓기 전에 말씀의 단어를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게 삭제했죠, 그죠? 이런 삭제예요. 여기 삭제한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첨가하는 거예요, 이게. 첨가했죠, 여기에. 여기도 그래서 첨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소돔족, 그러니까 남색자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소돔 플러스 족이 들어간다고 이게 기레족자를 넣어가지고 이상한 단어를 또 만들어내요. 표킹 같은 경우에는 첨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뭐 혹 죽을까 그랬잖아요.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린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도 변개시켜 놨다고요. 응? 여기도 믿는 자는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변개한 것처럼. 신약만 이런 성경 구절이 2,000군데가 넘어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신성을 삭제하거나 동정녀 탄생에 관계된 부분들이거나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5대 사항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면 이 가짜 성경들은 계속 그걸 변개시킨다고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순수하지 않은 말씀을 먹으면 이 아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평생 젖을 물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빨리 성장해가지고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혼들을 이겨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맨날 교회 부흥이나 하려 그러고 만사 형통이나 하려 그러고 뭐 하나님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되는데 핍박을. 아기들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 그냥 젖병이 뭐고 던져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관조라 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변 환경도 바라야 한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마음에 드는 게 뭐겠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게 된다고요,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잡다한 것이 보인다고요. 아이가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세상이 보이겠어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이지 물론. 그렇지만 더 커서 많은 걸 보고
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